네, 오늘은 우리의 영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성인이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맹자, 부처, 예수님, 네, 성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기 앞서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우리의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어떤 정신을 추앙하고 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공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한두 번쯤은 듣고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내 어떤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네,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도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네, 말하자면 부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승천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또 병을 고치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들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하면 제발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부터 하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하고 즐겁게 세레모니 하는 거 좋습니다. 연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억하고 또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어떤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어떤 세레모니에만 치중을 하고 그런 분위기에만 취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삶을 공생애를 살았고 어떤 순간들을 맞이했었는지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만 기억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우리가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예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곱씹어 보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이나 5천 명을 먹이시는 일,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기대를 예수에게 걸고 그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좀 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떤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대부분 이제 내 삶에 퍽퍽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위로 또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과거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얻은 그 무언가,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위로가 됐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치렀던 그런 대가들을 우리도 치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과 조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그냥 복만 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들어주는 진이 램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서고 함께 나눈다.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일들, 남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에만 충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나도 그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 서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누군가는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던 대가를 우리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뭐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이 램프 정도로 폄하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예요. 아기 예수, 네,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그 예수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기쁨보다는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이를 얻고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그렇게 느껴요. 그 유리처럼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아이가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죠. 서글픈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할까.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마냥 기뻐할 날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뭐 분위기를 깨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서 그 전제했던 영광스러운 예수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힘없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처음에는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형에 처해지니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로 변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예수, 우리가 감싸줘야 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위로해야 될 사람들을 아이고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네가 타고난 게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것, 혐오했던 것,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전에 과거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당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먼저 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고 했더니 왕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호구조사 같은 걸 하면서 그 핑계로 막 걸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쫓겨가서 갈릴리 그 시골로 쫓겨나고 제대로 애 낳을 곳도 없어서 말구에서 낳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탐탁지가 않았어요. 기존의 질서나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권리,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불편하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이 꿈꿨던 그 세상, 천국, 새로운 질서를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기대했던 것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 힘없는 나약한 예수를 보면서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쫓기듯 도망쳐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옳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생애를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성화를 그려도 막 되게 굉장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막 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낮고 천한 곳에 비천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죠. 가장 험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 했던 말들,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신 것 못지않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와 정치적인 위협에 시달렸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쫓기고 주목받지 못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껴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또 조이대 법원처럼 그런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제 죽게 된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겪었던 그 모욕과 조롱과 죽음의 그 현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겪어야만 했던 그 차별과 혐오와 편견과 위협, 또 실제로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정의, 공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안내해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애써 잊고 싶은 그 모욕받는 예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고스란히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등 돌려서 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등 돌리고 그런 예수를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왔던 그 모욕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같이 혐오의 말을 내뱉고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예수를 볼 때, 또 사형 선고받고 어쩌면 요즘 말로 루저처럼 보일 때 그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또 예수의 모습을 한 수많은 이 땅에 핍박받는 사람들, 특히 뭐 쿠팡 노동자라든지 이번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밝혀졌는데 과로사로 돌아가신 그 노동자분이 최대한 그냥 일 열심히 안 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그 대표, 저는 치를 떨면서 어떻게 사람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천박한가.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탈퇴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소한 저항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탈퇴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탈퇴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쿠팡은 망해도 결국 다른 이제 이커머셜 회사들이 또 흡수하고 어쩌고 하면 그 노동자들은 또 살 길이 열릴 거예요. 네, 시스템은 훌륭한 듯 하나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기업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네, 이런 옛날에 예수에게 향했던 그런 차별, 혐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곳에서도 흔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따라서 줄을 대고 충성하고 막 다 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람이 뭐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된다든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칼을 꼽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혹여 예수님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얼굴색 바꾸고 친절했던 미소 대신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 힘없고 연약한 이 순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의 신뢰의 문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기 기대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가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가장 곤란한 처지였을 때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처지에 있는 예수, 고통과 수치를 안고 죽음에 이르른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도 누군가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도 불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걸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영광, 그 열매만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진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가장 낮고 천한 모습, 무용한 모습,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병 고치고 뭐 살려내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그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네,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 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요. 그런 예수를 기억하고 닮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지내면서도 또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받아내며 골고다 언덕을 넘는 그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달게 느끼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을 경건하게 또 진중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